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가나안 원족속들의 죄가 관영치 아니했으다. 이제 그 이유가 의미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라는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어서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더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대답은 하시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공의가 무서운 겁니까? 안 무서운 겁니까? 아마 다들 무섭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이따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의가 무서운 거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예, 그건 좋은 것인 줄 우리가 확실히 아실 것 같습니다. 공의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섭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공의는 좋은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 공의의 의미가 뭡니까? 공의라는 의미. 한마디로 하면 공평하다는 겁니다. 공평하다. 그래서 만민은 뭐 앞에?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공의는 공평한 겁니다. 평등한 겁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공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법이죠, 그죠? 법을 가지고 잘 다스리면 국민들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재판을 적용할 때 편들어 가지고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불안하죠. 걱정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 공의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재판에 공평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신명기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할 때 양방 간에 송사하는 사람, 피고소인 전부 다 공평하게 판결을 하는데 누구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법을 공정하게 적용을 해서 재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할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편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공정하게 재판하라. 외모도 보지 말고 귀천도 상관하지 말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게 평등해야 되고 교회 안에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여기 두호라는 뜻은 높인다는 뜻입니다.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가난한 자 편들 수 있죠. 왜 편듭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힘없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편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세력 있는 사람이 재판정에 섰을 때 그건 높일 수 있죠. 그죠? 중요한 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들지 말라 하는 것은 얼마나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상벌입니다. 상벌. 공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상 주신다. 축복입니다. 축복이 상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신다? 벌 주신다.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방패라고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의미는 물론 외세의 세력에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범죄하지 않도록 지킨다는 의미가 더 큰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시는 또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의 큰 상이라. 상. 우리가 잘나서 순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것을 뭐 하시겠다? 상 주신다는 겁니다. 상. 그래서 공의의 의미를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사랑, 공의가 사랑이라는 부분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를 생각하면 무섭죠, 그죠? 왜 무섭습니까? 뭐 생각할 거 없죠. 죄가 있으니까 무서운 거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나 벌 받는다. 벌 받는 거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렵게 하십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뭐 합니까? 죄 짓는 것을 멈춘다는 거죠. 멈춘다. 미국의 교통 티켓이 벌금이 특별히 좀 센 것 같아요, 그죠? 스피드 티켓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뭐 봐주기도 하고 벌금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벌금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뭐 속도 위반하고 뭐 하면 됩니까? 벌금 내면 되지. 뭐 경찰 이렇게 좀 집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심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교통 티켓 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 올라가죠. 벌금도 엄청나죠. 뭐 그러니까 뭐 합니까? 조심하죠. 그래도 조심 안 하게 되는데 벌이 있어야 죄 짓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벌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나가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하신다고 하셨고 이미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공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법을 자기 마음대로 왕이 마음대로 법을 집행을 한다면 우리가 법을 지킬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왕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래도 저래도 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막 주눅들어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왕이 나를 사랑하고 왕이 내 편이 되어 있으면 죄 짓는 것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 공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힘없고 부족하고 무시당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왜? 법을 법대로 집행을 안 하니까 어째도 나는 벌 받고 어째도 나는 손해를 받고 불평, 불만,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만 잘 지키면 나도 보호받고 걱정 근심 없이 나는 법만 지키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사랑하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다 쫓아내버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시면 편할 수도 있지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관영해져서 쫓아내도록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우리 늘 자주 말씀하는 건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라. 그러면서 예를 드셨습니다. 예를 드셨어요. 그 예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아닌 자들은 원수죠.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뭘 내리신다는 겁니까? 해를 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나 택한 받지 않은 백성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누리도록 하신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똑같이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지금도 똑같은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예수님 왜 이때까지 재림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다리시는 이유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도록 기다리신다 그랬는데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반대로 그들의 죄악이
징계받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때는 뭡니까? 죄가 충만하게 되고 심판받아야 할 때가 되면 오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공의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사랑하시죠. 역시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미워하고가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사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랑.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하면 예수님 보내주신 것 말고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육신의 쾌락, 세상의 연락, 이걸 쫓아간다는 거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 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내어 버려 두. 마음대로 하라고 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뭐가 없습니까? 벌이 없는 겁니다. 물론 벌 받는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벌은 아니라는, 그냥 버려 두시는 겁니다. 거짓말해도 잘 되지 않습니까? 사기를 쳐도 잘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욕심대로 살도록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버려두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결론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한 상태에 그냥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세상 연락에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아니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비추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너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너 선택은 이것이다. 이쪽 길을 가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방으로 보내셔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신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유를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명기 7장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점진적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목에 그들 다 쫓아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100명인데 땅을 한 1000명이 관리해야 될 그런 땅입니다. 근데 다 쫓아내고 100명이 땅을 관리하면 나머지 땅은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땅이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하지 못하는 땅은 당분간 그 사람, 살고 있던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땅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주신 땅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번성해지면서 땅을 점진적으로 정복해 가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지키고 계시고, 또 신명기 7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근데 들어갈 때 조금만 가지고 나머지가 더 남은 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정말 그들을 끝까지 다 쫓아내겠느냐?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필경은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우리를 굴복시켜도 내가 탈진하고 난 하나님 이제 날 좀 데려가십시오.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 날 좀 데려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마약도 하고 뭐 술에 취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극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날 좀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힘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4절에 왕들을 네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사탄이 공격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그들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 가운데 담대히 있어서 그 죄를 점진적으로 뭡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점점 쫓아내신다.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이지 한목에 그냥 확 자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의 연조도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단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는 타성에 젖어서 더 게을러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점진적으로 자라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이라는 겁니다. 키워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죄를 철저하게 물리치고 버리라는 겁니다.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 사람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죄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죄는 철저하게 버리라, 단절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방 혼인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방 혼인 하지 말라. 왜 이방 혼인을 금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혼인을 하면 마음이 어찌 됩니까? 열려지죠. 사랑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죄악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게 된다.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내 걸 주는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타협하고 적당하게 사는 게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혼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과 혼인하고 가까이 지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에 타협하고 젖어들게 되면 하나님은 원치 않다. 하나님 진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25절에 이어서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조각한 신상, 우상, 형상 다 모아서 불태워 없애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고 우리의 유혹하는 것 단절하는 것. 영적으로 뭡니까? 죄는 철저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단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으로 보내시지 않고 그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그들과 같이 살다 지금 그건 더 어려운 상황이죠. 왜? 아브라함의 가정이 뭐 기껏해 10명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많아야 20명, 30명인데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땅을 정복해 간다면 아들 하나 낳아서 키우는 거 100년. 힘들다는, 신앙을 지키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내려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조건이 어떻습니까? 큰 권력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죠? 요셉이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명문가입니다. 명문가. 애굽 사람들도 우러러 볼 수 있고 애굽 사람도 같이 혼인하고 싶어 하고 애굽 사람도 같이 지내고 싶은 그런 권력을 가진 가정입니다. 보호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후손들이 나고 생활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이 많지 않겠습니까? 즉 절대로 타협하고 그들과 섞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멸시하고 가만 놔두니까 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뭐합니까? 종살이 시키고 성을 짓는 데 투입을 하고 완전히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애굽 사람들하고는 단절되는 거 아닙니까? 단절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종살이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뜻을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전이니까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딱 독립시켜서 격리시켜서 보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보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또 때로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죄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죄와 단절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공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 나의 상이고 우리 성도들의 상입니다.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상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정확하게 지키시겠죠, 그죠?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상은 뭡니까? 내 행한 대로 보상받는 게 상입니다, 그죠? 행한 대로 보상받는 것. 혹시 오해를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두를 다 사랑하시니까 뭐 상 평등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가서 상 많이 받았다고 뭐 세상처럼 뭐 시대고 자랑하고 그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좋은 모습이나 그런 데 대한 욕심도 없죠. 욕심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이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 상의 의미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었던 자신의 그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게 자신의 표대입니다. 자신의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을 내가 믿음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받는 보상인데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된다. 왜? 하늘나라 가서 상 많이 받으려고 그 목적 삼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죠.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알도록 믿도록 하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 택한 백성이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나 누구든지 자기 의사로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의 경험으로 알고 천국 간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 천국이 나에게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을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상을 내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상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되는 것이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핍박받을 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팔복, 복이,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이 크다.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을 평가하시는 기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행한 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에게 더 많은 것 주시고, 일 안 했는데도 더 많은 것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했지만 미워한다고 상 많이 했는데도 적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한 대로 받는다 하니까, 받기 위한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수고하게 되고, 더 열심히 순종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만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그렇게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까? 믿음과 소망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 상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타협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 더 큰 걸 받는다면 뭐 합니까?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 생명 주를 위해서 드리고 죽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사랑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늘나라의 상이지만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상,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르심의 상, 그 뭡니까? 구원받은 천국의 소망. 그 자체가 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한 대로 받지만 그게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상이 되는데 많고 적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고 적음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사랑이 되는데 상이 많고 적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소망의 열매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항상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또 이 소망을 우리에게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다 그랬어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 위에 서서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 지키고 주님 앞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한 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소망의 담대함, 소망의 담대함.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교훈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이며 하늘나라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소망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약속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인내가 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셔서 주님 가신 길 힘을 다하여 쫓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